21절부터 23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중건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이 터올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사력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일한 거는 그 재건을 굉장히 열망했기 때문이죠. 성벽을 쌓을 때 무리의 절반은 경계를 섰다고 말하고 있고, 또 낮에 일을 마치고도 집에 안 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잠을 자면서 성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경계 근무를 서고 강행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에게 예루살렘을 칠 틈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와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밤에 잘 때도 다 옷을 벗지 아니했다. 잠자리 들 때조차 이 무장을 풀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든 겁니다. 옷을 벗는다 이 말은 긴장을 푼다, 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도 옷을 입고 잡니다. 이것은 긴장을 절대 늦추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죠. 또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았다. 여러분, 잠자고 물 깃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과는 상관없는 사적인 일상에 관한, 휴식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52일 성벽 재건할 동안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풀로 마치 군대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긴장을 늦추지 않은 겁니다. 대적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인 이 태도, 오늘날 우리가 사단과도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죠. 틈을 보이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하고 심지어 주를 부인하기까지 실패자의 모습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긴장감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고 요한이고 야고보고 거기서 꾸벅꾸벅 다 졸다가 피곤하니까 그만 자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잠을 잔 것만 의미하지 않죠. 영적으로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결국 틈을 보였고 마귀에게 다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예배를 챙기고 우리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삶을 희생해야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힘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요.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의 소망이 있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깨어 있어서 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벽 재건에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감동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5장을 넘어가면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어요. 성벽 재건과 관련이 없는, 또 대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들 안에서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1절 보니까 때에 백성이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와 유다 사람을 원망했다. 외부의 적을 대비한 성벽 재건은 이렇게 바짝 긴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정작 문제가 안에서 골마 터져 나와요. 잘 되는 재건 사업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이걸 우리는 내우외환이라고 그러죠. 밖에만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 부르짖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벽 재건에 힘써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족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유다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가난한 사람이 기근과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부유한 사람들이 동족인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도리어 착취를 해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금 맞도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와서 돈이나 곡식을 빌릴 때 고리대금 높은 이자를 받고 전답을 저당 잡고 그것을 못 갚으면 그 자녀를 종으로 삼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코가 이렇게 석자인데 무작정 성벽 재건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듬해 추수를 못할 것이 보이고 그러면 가족들이 굶을 거고
그런 걱정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던 차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곳곳에서 불평이 일어나니까 공동체가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만이라도 이 성벽 재건 공사에서 좀 제외시켜주면 좋겠다. 이 성벽 재건보다 개인적인 일들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참 인간 사회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수준 차이, 능력 차이, 정말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차이가 나쁜 건 아니죠. 이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차이는 차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적, 소득 불균형, 불평등 문제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정말 사회가 든든하려면 그래서 중산층이 두터워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사회적 불평등 문제, 정치하는 다스리는 사람들의 고민거리,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이거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사회적, 경제적, 지금 소득 불균형 문제하고 성전 재건 문제하고 사실 이게 뭔 연관성이 있어요. 서로 완전히 다른 문제고 다른 주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내부에 이렇게 터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니 하필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일이 터져?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을 주시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터져야 되고 이거는 성벽 재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성벽 재건은 뭐 이스라엘 백성만 합니까?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고려나 고구려 보면 천리장성 쌓았습니다. 저 로마는 게르마니아 장벽, 게르만 민족을 막기 위해서 게르마니아 장벽을 엄청난 길이로 그것을 축조를 냈습니다. 다 이게 어떤 구조물이냐면 정치적인 의미의 축조물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성벽 축조에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성벽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성벽이 튼튼하지 못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성벽이 부실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에서 골마 터진 것들이 나중에 성벽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성벽은 튼튼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성전도 멀쩡했고 제사도 드려졌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골마 터진 거죠. 사회적 불균형, 부자가 막 가난한 자들 착취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 제사는 드리는데 내면의 신앙은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성벽이 부실해서 뭐 성전이 짓지 않아서 그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무너짐이 곧 성벽의 무너짐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벽을 재건한다고 할 때 성벽만 재건하면 안 되겠죠. 그것과 함께 무엇도 재건하고 보수해야 되느냐. 저들 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 이것도 재건돼야 되고 보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거진 것은 왜 하필 이런 때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 재수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된 일이죠. 내면을 고칠 수 있으니까. 문제를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게 하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 에스라가 돌아와서 신앙 회복 운동,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 다 모양은 다르지만 의미는 하나의 목적을 지닙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겉모습만 신경 쓰고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버렸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망했다. 성벽이 부실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나라도 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4장 21절 이하에서만 그 밤낮 없이 쉬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에만 은혜 받으면 안 되죠. 백성이 낮이고 밤이고 저렇게 힘썼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 보이지 않는 썩어 문드러진 것들, 파괴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벽만 재건하고 사람들의 내면과 삶을 재건하지 못하면 그 성벽은 또 무너져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언젠가는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됩니다. 외면과 함께 내면도 건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회복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벽 재건 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런 것을 직시하게 하는,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지 않고 영적인 것도 함께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과주의 경계해야 돼요. 겉으로 보여주는 업적주의. 우리 52일 만에 성벽 재건했어. 대단하지? 우리 교회 이번에 뭐 했어. 잘했지? 여러분,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거 많겠죠. 그런데 그건 행사지. 신앙 자체는 아니잖아요. 신앙은 업적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거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 내 안에 썩어 문드러진 거, 그걸 고쳐야죠. 그래야 그게 진정으로 성벽도 온전하게 되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거죠. 회복은 보이는 것만 근사하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과 관계도 다 같이 함께 재건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보이는 것이나 안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